사도신경으로 신앙법에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18쪽에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중 오직 본문에서만 할렐루야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본문에서만 등장하는데 이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죠.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본문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본문의 큰 음료로 묘사되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라는 하는 장면,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때가 왔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환상, 특히 18장 20절에서 24절에 묘사된 환상을 가리키는데, 18장 1절 3절에는 눈으로 본 이전 환상과 귀로 들은 긴 경청 4절에서 24절, 다음에 요한은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라고 선포하는 것을 듣습니다. 허다한 무리를 천사라고도 표현하지만 그 앞에 7장 9절에 큰 무리가 등장하는데, 거기서 동일한 집단으로 보면 성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선포하는 것이 이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을 때 그의 구원,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이 세 가지를 이제 찬양하는데, 시편의 많은 경우에는 처음과 끝에 이 할렐루야를 사용하는데, 이건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 호산나 같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부르는 외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그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사람에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하다, 근데 막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찬양하고 막 높이고 그러는데, 우리 어제 읽은 성경에 뭐가 나와요? 헤롯이 연설을 너무 잘해서 신의 목소리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그랬죠. 영광이라는 말을 사람이 취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대승 장로님한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해야지, 기도를 해주는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이렇게 좀 있다가 한 3번인가 4번 정도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기도해 주신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지, 대표기도라도 기도를 해주다니. 그래서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할렐루야, 영광이라는 것은 구원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3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할렐루야 했을 때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데, 바벨론이 이제 큰 음료로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 또는 탐심.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목회자들이 왜 타락하느냐 했을 때 돈을 너무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 음료라고 하는 것은 뭐 이성적인 음행도 있지만 탐심도 우상숭배고, 우상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값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를 이제 아벨로 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순교자를 사가랴로 보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근데 얼마나 무섭냐면 이전과 이후에도 없는 심판을 하죠. 여러분, 그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 유럽에서 특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전부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죽인 게 아니고 학살, 한 마을 전체를 어린애기서부터 그냥 젖먹이서부터 다 죽인 거예요. 그 피값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그랬죠. 근데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역을 맡겨도 다 없애고, 기관을 맡겨도 다 없애고, 교회를 맡겨도 다 없애는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몇 개를 달아서 빠뜨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18장에 나타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1절에 찬송을 바라는 근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4절 5절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래서 이 할렐루야가 계속 나오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이제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히브리어 단어인데 보좌에서 나온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일 수도 있고, 보좌를 둘러싸고 있던 천상의 존재, 천사의 목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그 권면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린 순교자들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포함된다. 작은 자나 큰 자는 다 지고하를 막론하고 이 땅의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가를 알 때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도 있고, 찬양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찬양.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찬양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바울이 질문한 것이 성령 받은 사람과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물어본 거죠.
6절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는 많은 물소리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인간의 언어로 이렇다 저렇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죠?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큰 소리 또 우레소리 그런 것을 크게 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올림픽에 그 금메달 땄을 때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후배들에게 신학교로 돌아갔을 때에 무엇을 권면하고 싶은가 생각을 해봤어요. 꿈을 꿨나 봐요. 제가 꿈을. 그래서 우리 제가 젊은 나이로 돌아간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 낮은 곳에 가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 그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해라. 뭐 큰 교회 가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저는 그렇게 이제 목회를 했고 우리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이제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그냥 세상에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성공제일주의, 인간의 인격마저 물질로 가늠하는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모든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승자 독식주의,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황제의 논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의 정의가 뭐예요? 이긴 자가 모든 걸 다 갖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 성공 제일주의, 승자 독식주의, 이 황제의 논리, 만모니즘, 물질주의.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독교는요, 십자가는 정반대예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대신 죽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어요. 7절에서 10절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마포가 비싼 옷이 아니고 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옳은 행실에 대해서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예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그랬는데, 세례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죄가 죽고 욕심이 죽고 탐욕이 죽고 우상 숭배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예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 잔치에 비유해서 너 왜 세마포 너 예복을 왜 안 입었냐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유구무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복은 왕이 주는 거예요. 그럼 왕이 주는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거야. 예수의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했을 때 유구무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의 옷은 성도의 깨끗한 행실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 황후가 왕 앞에 지나갈 때 한 번 지나갑니다. 두 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결혼식 날짜를 잡으면 한 6개월 정도 그 신부를 꾸며요. 마사지도 하고 뭐 등등 해서 최대한 깨끗하고 이쁘게 준비하고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거기 구원에 대해서 찬양이 있고 심판에 대해서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임직식 때 장로님 두 분 세울 때 자녀들 보고 찬양을 하라고 그랬는데 찬양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두 분 자녀들이 찬양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거나 찬양을 못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찬양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대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예복을 입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첫째는 찬양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예복을 준비해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우선순위가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예수님의 비유에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틀림없이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어보시면 유구무원이라는 거예요. 예복은 예수님의 옷이잖아. 예수님의 옷, 세마포.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천사가 요한에게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 그랬거든. 그렇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황제의 논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고, 만모니즘, 물질을 숭배하며 살아도 안 되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고, 헬라, 그리스도 영원하지 않고, 로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자랑하다, 찬양하다, 밝게 비추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죄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건 죄를 붙잡고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만 할렐루야 할 수가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만 자랑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자랑하거나 지식을 자랑하거나 돈을 자랑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죄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신약에 한 번 나오는데 딱 언제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최후의 심판. 그때 우리가 준비할 것은 찬양과 어린 양의 세마포, 십자가의 옷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했을 때는 유구무원이다. 저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찬양하고 심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무의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자랑이여 기쁨이여 면류관이 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